구원을 인도하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그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저희들의 삶 속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장 말씀 끝내고 다음 이틀 동안 9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인이 개봉되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이 시작함으로써 일곱째 인이 개봉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정말 심각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에서 일곱 인이 열리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팔 불기 전에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성소의 그 장면을 보여주실까요? 저희들에게 나팔을 그냥 불면 되는데 재앙을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성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 7장까지 보면 항상 성소의 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왜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벌하실 때 보면 바로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그 죄인들이 충분한 회개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거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감섭을 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내하며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딱 시작이 1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갑자기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가 딱 시작할 때에 불이 꺼지고 자막이 내려오고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음악 소리가 따다다닥 하면서 갑자기 시작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계시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딱 큰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의 이 깊은 정적이 비록 30분이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리시면 되는데 갑자기 고요해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런데 그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 보니까 비록 무섭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지만 거기에 또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임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또 다른 천사에게 그런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향단이란 것은 향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에 그 향료가 기도죠. 우리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시편 141편 2절에서 보니까 다윗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롭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제단 앞에 받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겸손히 탄원하는 자세의 모습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여 주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해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 금향로에서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서 이 불이라는 것은 대환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환란이 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불이.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한 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뇌성이 무엇입니까? 이 번개인데 번개가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번개가 한 번 치면 20km 밖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만도의 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번개가 이 뇌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있다고 있는데 그 지진이 여러분 지진을 TV에서 보면 알다시피 지진이 크게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도시 하나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대환란이 크고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왜 그 불이 그 대환란이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던 그 금향로에 담겨졌을까요? 우리의 그 불이 금향로 위에 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울 때에는 그것이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담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땅에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불이 향로에 담겨 뒤집어져 가지고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는 그 향이 하나님 제단 앞에 올라가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지만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그 향로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향로에서 우리에게 벌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그 금향로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향로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7절에서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의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첫 번째 나팔 부음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대환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땅과 각종 풀과 나무가 3분의 1이나 세상에서 불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부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 3분의 1의 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둥그렇게 있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뚝딱 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대환란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불이 비가 오듯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땅에 쏟아집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셔야지만이 우리는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불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목이 불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수목은 큰 나무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권세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푸른 풀은 믿음이 없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불타 사라지고, 또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큰 수목과 푸른 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아무리 큰 지위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불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푸른 풀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푸른 풀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정말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한들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푸른 풀이 불타 없어지듯이 그들도 안타깝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팔이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큰 산이란 것은 아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적그리스도라, 하나님을 가짜로 흉내내는 그런 인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큰 세력들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다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도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에 거기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불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서 배가 3분의 1로 깨어지더라. 배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이단의 지도자들이 나타남에, 큰 무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던져지니까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영혼이 불타 죽고, 또 교회의 교회들도 이단에 흔들려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팔 불 때에는 이 이단들의 세력이 점점 커졌는데, 그 완전히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했을 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심지어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천지를 보십시오. 교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리를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별이 우리가 배웠지요. 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데 아마 어마어마 정말 유명한 종이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올바른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정말 그 하나님을 방자하는 그 세력 중에서 가장 큰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횃불처럼 타는 그 큰 별이 떨어집니다. 어디로? 강과 물샘으로 떨어져서 3분의 1이 탄다고 했습니다. 강물과 물샘이 탄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단의 지도자가, 정말 큰 별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강과 물샘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공부해 봤는데 얼마나 이단이 강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전달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가, 정말 그 진리 하나가 다릅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인터넷 가서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큰 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종이 나타나가지고 횃불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강물과 물샘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쑥은 비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쑥이라 이름 지은 것은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쑥이라고 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별이 그 적그리스도의 진리에 붙들린 그 영혼들이 결국은 불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쑥이라고 했습니다. 쑥의 물을 마시는 자들은, 그 쑥의 물에 오염된 자들은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인지 진리인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의 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딸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달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달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별들도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별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어두워진 것은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밤낮이 캄캄해지고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주의 종들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형산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가 사라져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세 가지의 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화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땅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한이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보더니 그 곡소리가 큰 소리로 화 하고 3번을 외칩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화 3번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3번이나 더 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화는 우리가 9장에서 말씀을 볼 텐데 그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의 재앙을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첫 네 가지의 그 나팔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천사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6개의 인이 개봉되었는데 7장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어갑니까? 14만 4천의 그 모습들을 보여서 인치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8장에 넘어오면서 7번째 인이 열리는데 갑자기 정적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실 때 그 영화 볼 때도 그 예고편을 보는 게 참 재미가 쏠쏠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예고편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천사를 하나님께서 임무를 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진실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금향로에 놓아지고 하나님 앞에 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그 금향로에 하나님의 그 불이, 그 환란이, 심판이 임해져서 거꾸로 그 땅으로 쏟아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신실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재앙을 피하고 심판을 피해서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같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그 금 향로에 내 아이의 기도가 담겨질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같은 심판이 내려질 것 같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고,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지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넓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 제사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